잘했습니다. 자, 앞을 보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는데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축복하면서 말씀 듣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재호도 왔네요. 재호야, 가운데 조금 목사님 쪽으로 와. 오케이, 됐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제가 뭐였죠? 회복과 부흥의 세대가 되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회복과 부흥의 세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우리의 실천 목표인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네, 우리는 생명과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과 통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삶인데 통로된 삶을 사는 것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막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엘리야 시대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졌는데 누구 하나 보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예배의 제단을 탁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 누굴 통해?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배할 수 없어요. 전심을 다 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지금까지 5가지 원칙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것은 주일날 여기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끝 이것이 아니고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줬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덕이 되는 행동. 그때 우리의 말과 행실은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끼지 않는 예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린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무슨 은혜를 더 바라겠어요. 일평생 감사해도 모자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감사였어요. 감사가 곧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예배예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들의 밥이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승리와 역전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원칙은 순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한 대로 살기 위함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순종의 순간에 근심하며 떠났어요. 왜?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진짜 예배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사시고 기도한 대로 사시고 말씀에 아멘한 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찬송대로, 주님 앞에 고백한 기도대로, 말씀에 아멘한 대로 여러분 사셔서 여러분 삶 속에 베푸시는 회복과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섯 번째 원칙 따라합시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배의 감격이에요. 감격. 지난 주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습관적인 믿음입니다. 습관. 물론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요. 사전을 보니까 습관이 이런 뜻입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행동, 이게 습관이에요. 이것을 우리 신앙과 연결하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체득되어진 규칙입니다. 신앙의 규칙,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우리 주님은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습관이 형식으로 변질될 때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밤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오늘도 내가 정해놨으니까 기도해야지, 시간 언제 가나 30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막 시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습관이 형식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습관을 따라서 정말 이것이 내 삶의 규칙이요 생명임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형식으로 변질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것이죠. 실제로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얼마나 번거로운가. 짜증난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것이죠. 예배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리자니 귀찮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때 반드시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가져오긴 하는데 어떤 것 가져와요? 병든 것, 저는 것.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거나 병든 것, 저는 것, 버릴 것, 이것을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오죽하면 1장 10절에 보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 닫아라. 안 받겠다는, 왜? 모욕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치유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형식적인 예배, 마음의 중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요, 그런 예배는 일평생 드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기대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예배해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합니다. 혼날까 봐 예배해요.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일이 잘 안 될까 봐 보험 들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한번 빠졌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1년 동안, 1년에 52주일인데 52주일 하나님의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빠진 개수대로 때리고 안 빠졌으면 상 주고 이런 분 아니에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서글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고작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는 분, 벌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서글프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혼날까 봐 예배합니까? 어떻게 마지못해, 어떻게 번거롭다고 생각하면서 예배해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해야 마땅하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어땠어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았어요? 제 아내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막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하면 몇 시간씩 교회 일찍 왔대요. 와서 같이 청소도 하고 성도님들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요즘 조금 네. 아무튼 이렇다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예배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예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이랬던 우리의 예배가 왜 점점 식어지냐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리던 예배가 왜 형식적으로 변화되냐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여러분 시간을 1시간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오면서 주님, 제가 잘못 살았는데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회복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는가? 아니면 예배 뭐 똑같지 뭐 지난주나 이번주나 뭐 별거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셨다면 여러분 신앙에 빨간불 켜진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어.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전도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이랬어.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여러분 박물관 신앙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뭐 있어요? 옛날 물건만 잔뜩 하잖아요. 저도 공주 출신인데 백제 무령왕릉 가면 백제가 옛날에 찬란했어. 지금 백제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대단했어 내 믿음이. 그럼 지금은, 앞으로는. 요즘 여러분 유럽 교회 가보십시오.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유럽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나요? 한인 교회들은 좀 살아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죠. 몇 세기 전에. 작년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지방에서 종교개혁지들을 탐방하고 왔어요. 유럽의 종교개혁 쫙 탐방하고 왔습니다.
건물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럽의 건물들, 성당들, 교회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1년에 몇백 명, 수천만 명이 가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있냐고요, 지금. 없잖아요. 감리교도 마찬가지. 영국에 갔다 온 목사님이, 영국 하면 18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운동 이끈 사람, 또 장로교회 조지 위필드 목사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부흥을 일으키셨는지 몰라 영국 전역에 술집이 없어지고요, 막 그럴 정도였어요. 대단한 부흥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대부분의 책도 다 18세기에 지어진 책.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지은 성경책도 엄청 많아요. 아니, 찬송가도. 그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영국 교회인데 지금 영국 교회는 없어요, 성도가. 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쯤이면 교회가 없어진대요. 몇 년 안 남았죠. 통계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추세라면 2050년쯤 되면 신앙의 대가 완전히 끊어진대요. 교회 안에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그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은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지 이렇게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첫 믿음, 처음 열정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교회예요.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했겠죠.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처음 사랑이 없어요. 처음 열정, 처음 믿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어요. 열심히 자기 사역만 하는 것이죠. 죽어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기쁨이 내 안에 지금 식어졌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한때의 추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왜 안 자랍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주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열정이 없다,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정을 가지고 있냐 말이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지, 찬송 한 구절만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 아침에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정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한번 따라할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후로 20년 동안 지키십니다. 라반의 집에서 지키시고, 또 야복강에서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올 때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또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지금 세겜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셨는데 야곱은 그 사랑을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 자신의 서원도 까맣게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야곱에게 딸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디나가 밖으로 놀러 갔다가 겁탈을 당하지. 그 당시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겁탈해서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속이죠. 야, 니들이 할례를 행하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 동생 죽게. 할례를 행하죠. 3일째가 되던 날, 가장 고통이 극심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재산들을 약탈해오죠. 큰일 난 거예요. 왜? 그 당시 세겜은 부족 국가 아닙니까?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쳐들어오면 야곱은 죽는 거예요.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서 선포한 게 뭐예요? 베델의 예배를 회복해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예배와 헌신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베델에서나 세겜에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즉, 베델에서의 하나님과 세겜에서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 이걸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의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부자예요. 먹고 살만해.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중심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야, 네가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그 광야에서나 라반의 집에서나 야복강에서나 지금 세겜 땅에서나 내 은혜 아니면 너 못 살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야지만 너는 살 수 있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뭘 통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홍해가 확 갈라질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 인생에 막 쓴물이 쏟아질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홍해에서의 하나님과 마라에서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네, 베델에서의 하나님과 지금 세겜에서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야곱이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께 처음 만났던 그 예배를 회복해라. 그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그제서야 선포합니다. 3절을 볼까요? 자, 야곱처럼 한번 선포해 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죠. 그제서야 야곱은 고백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울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주님과 지금의 주님이 다르신가요? 똑같으시지.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좀 주세요. 특별한 은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을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정을 회복하는 베델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베델의 예배를 회복해라. 네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주를 향한 헌신을 회복해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느꼈을 때 얼마나 주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까? 그 헌신 주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헌신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시고 주를 향한 헌신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